성경에는 시편을 포함하여 수많은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 드보라의 노래, 그리고 한나의 노래, 신약에서는 마리아의 노래, 찬가도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이 찬양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한 것은 사람이지만 그 찬양을 하도록 만드시고 이끌어 가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적 사건을 인간 가운데에 베푸시고 그 기적을 통해서 찬양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찬양을 통해서 인간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시작하고 이루시고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구원의 길을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면 가끔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찬양의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는 데 있는데 왜 찬양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까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찬양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평안, 은혜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는데도 그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가운데서 사람들은 위로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찬양이 흘러나오도록 해주시기 때문인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새 노래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이라는 뜻은 새롭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주목할 만하다 혹은 이전에는 없던 것이 다시 이렇게 쓰여진다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노래라는 뜻은 새로운 노래를 작곡하다, 작사하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이전에 있었던 어떤 노래 혹은 이전에 알고 있었던 사실 그것이 새로운 의미와 새로운 주제로 깨달아진다라는 표현으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시편에서 그래서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노래하라라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죠. 그런데요, 오늘 새 노래라는 단어를 쓰면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노래하라라고 외치거나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표현이 뭐가 다른 것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새 노래로 우리를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은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노래를 부르기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내 마음속에서 내 입에서 절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잘 나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새 노래를 우리의 입에 두실 것이라는 것을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인간의 편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것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분명히 우리를 선택하시고 만드시고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 인간을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영광이 될 만한 찬송이 될 만한 존재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더욱더 수많은 기적들과 은혜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기 위함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내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새 노래를 우리 입에 두시는 하나님, 새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 새 노래를 주시는지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에서 이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새 노래를 만드시는, 새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새 노래를 만들어 가시는지 1절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한 사람 혹은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다림을 통해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새 노래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다라는 뜻은 이것이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린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보통 여기서 쓰여지는 기다리다는 무엇인가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다리고 찾으면서 기다린다라는 의미인데, 이 기다리다라는 그 단어를 두 번이나 반복해서 쓴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그 기다림이 상당히 간절함이 있고, 그리고 기다림이라는 그 단어의 뜻이 오래됨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간절하지만 오래도록 그 기다림을 통해 더 기다림으로 인내하고 있다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이 기다림의 결과를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기다림의 결과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사실 그 기다림을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 우리가 기다립니까?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는 약속의 시간을 한번 예로 들어볼 때, 약속의 시간이 아직 안 됐을 때 약속의 시간을 기다릴 때 기다립니다. 그리고 또 약속의 시간이 넘어갔을 때 그 사람을, 약속의 시간이 넘었는데도 그 사람을 기다릴 때 기다린다고 합니다. 또 약속하지 않았을 때도 우리는 기다린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약속해 주지 않아도 그 사람을 만날 것,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해줄 것에 대한 기다림을 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기다림이라는 이 세 가지 상황에서 공통점은 뭐냐면 신뢰입니다. 약속을 했든 안 했든, 약속 시간이 넘어갔든 약속 시간이 아직 안 됐든, 상대방을 신뢰하면 그 사람을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하나님을 기다리며 부르짖으며 기다리는 삶을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드시죠. 누가복음 18장에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입니다.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비유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떤 한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있는데, 그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그 지방의 불의한 재판관에게 계속해서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한 일을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데 이 과부의 청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계속된 부르짖음과 그 부르짖음으로 인한 귀찮음, 심지어 이제 성경에서 정확히 표현되진 않지만은 그 사람의 계속적인 어떤 반복된 요청에 의해서 그 사람의 열정을 보고 그 청을 들어줄 수도 있었겠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계속된 부르짖음에 응답하는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은 더 너희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지 않겠냐. 인자가 다시 이 땅에 왔을 때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는 이들을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드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비유에서 한 가지 질문할 수 있는 것이 있죠.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잖아요. 선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목적입니까? 물론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려는 목적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기다리게 함으로 믿음을 성장시키는 목적을 위해서만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것일까요? 물론 그 목적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게 하는 데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약속 시간이 넘어갈 수도 있고 약속 시간이 아직 안 됐을 수도 있고 약속을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상대방을 기다리는 이유는 그 상대방의 사정과 계획과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연락을 주겠지, 무슨 사정이 있겠지, 혹은 분명히 나에게 나타나 이 일을 해주겠지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신뢰를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55장의 말씀을 이렇게 주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11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 말을 요약해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알려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뭐 다 알려주고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다면 또 알려줄 수도 있겠지만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은 마음속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때쯤 응답하셔야 되는데 왜 응답하시지 않지? 이런 방법으로 응답하실 수 있는데 왜 이런 방법으로 응답하시지 않지? 하나님이 내 생각에서 어긋날 때 우리들은 신뢰를 잃어버리고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게 되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계획과 내 생각을 너희들이 하늘과 땅 차이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다. 그럼 뭐 하라는 것이죠? 11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는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땅에 모든 열매들 맺는 것처럼 반드시 열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일을 형통하게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 못할 테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그냥 하나님께서 계획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선하게 적절히 일하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노래를 주실 때에는 이런 기다림 속에서 완성되어집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림을 주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시편의 말씀대로 표현하면 새 노래를 우리 입에 두시기 위하여입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기다림 속에서 모든 많은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의 생각에는 더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새 노래를 입에 넣어 주실 때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부르짖으며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선한 뜻을 품고 가정을 위해서든 교회를 위해서든 기도한 것이 있는데 혹시 우리의 생각과 좀 달라서 그리고 또 너무 많이 오래도록 기도해서 지쳐서 포기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반드시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더욱 기다림으로 부르짖음으로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새 노래를 이루어 주실 때 이렇게 이루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니까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심으로
이루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기가 막히다라는 것은 뭐 거의 죽음과도 같은 고통스러운 순간이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여기서 웅덩이라는 표현이 우리 지형에서는 뭐 우리들이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웅덩이인데요. 그게 뭐냐면 옛날에 이제 이스라엘의 지방에서는 물이 많이 없고 또 물을 흡수해서 내려가는 땅이기 때문에 애굽에서처럼 항상 물을 끌어다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웅덩이를 우기 때 파놓는데 비가 많이 올 때 웅덩이를 파서 그 웅덩이에 물을 깊이 담아두고 그것으로 이제 밭일, 농사일을 하는데 끌어다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오지 않는 건기의 시기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 웅덩이에 물이 싹 말라버리면서 그 안에 있었던 그 진흙들, 물을 잘 흡수하는 흙들이 어떻게 되냐면 늪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그 웅덩이가 의도적으로 빠뜨리든 뭐 실수해서 그 웅덩이에 빠지든 그 웅덩이에 빠지게 되면 물을 담아놓는 웅덩이가 말라버리기 때문에 그 깊이도 깊을 뿐만 아니라 이미 빠져버리면 그 진흙 늪이 사람이 움직일 때마다 더 깊이 빠져들게 하기 때문에 그 웅덩이는요 성경에서는 요셉이나 예레미야의 때에 상대방을 이제 가둬두기 위해서 쓰이는 아주 그런 웅덩이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웅덩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죠. 다윗이 진짜 이 웅덩이에 빠졌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웅덩이의 특징은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웅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가 막힐 웅덩이라는 것은 죽음을 상상할 수밖에 없는 웅덩이라는 거죠. 난 이제 죽겠구나. 도와주는 이 없으면 난 이제 끝났구나. 계속 기다리고 기다려도 이 웅덩이에서 도와줄 이가 없으면 빠져나올 수 없겠구나라는 아주 참담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환난을 겪었든 이 모든 환난은 다윗에게 있어서 이런 환난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복돼서 이런 환난들이 오랜 기간 찾아왔었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찾아오는 고통들이 이런 고통과 닮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이것입니다. 이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께서 그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심으로 우리에게 새 노래를 넣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이들이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잠깐 이런 웅덩이에 빠진 것만 같은 상황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웅덩이에 빠진 것 같은 우리의 환난이 찾아오더라도 끝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라,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어떤 한 지인을 통해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힘든 일이 있을 때 고민을 털어놓았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이 아주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는데 너무 죽을 것만 같고 죽고 싶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죽을 것만 같고 죽고 싶었다라고 그러니까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고통의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죽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죽음을 생각했대요. 근데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은 없는데 내가 왜 죽을 만큼 힘들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은 없는데 이 고통 때문에 죽은 사람처럼 내가 살아가고 있네? 그러면 죽기 살기로 살아보자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고통의 시절을, 그러니까 고통의 순간을 빠져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제가 든 생각이 있어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이 죽음이라고 한다면 그 가장 큰 고통이 죽음인 이유는 무엇일까? 죽기까지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현세 세상에서는 더 이상 내가 어떤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더 이상 이 세상에서의 많은
좋은 사람들과 만남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고통을 해결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고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 죽음이라는 아주 인간의 가장 큰 고통, 이것을 해결해 주신 은혜가 있는데, 이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과연 이거보다 더한 고통이 있을까? 그리고 또 이보다 덜한 고통 가운데서 내가 고통스러워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약에는 아니죠, 사실이죠,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신 분이라면, 영원히 이 세상에서의 삶보다 더 완전한 삶을 예비하셨다면, 그 영원히 구원을 받은 인간에게 자주 찾아오는 고통들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단 한 번의 죽음을 맛볼 뿐 우리에게 영원한 은혜를 보장해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죽을 것 같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구원하다라는 표현이 단순히 영원한 구원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죠. 우리 삶에서 도움이 필요한 적절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매번 구원하신다라는 표현으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죽음보다 덜한 고통들 속에서,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이 상당히 셀 수 없이, 말하려고 해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오랫동안 기다려야 했던 고통, 그리고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진 것 같은 이 고통들이 하나님께서 셀 수 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들로 말미암아, 기적들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다시 하나님을 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의지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새 노래가 또 하나 생겨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가 막힌 웅덩이, 이 웅덩이에서 끌어올려서서 반석 위에 걸어 다니게 하시는, 평안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새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4절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환난의 때에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한다면 그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맛봄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봄으로 우리에게는 언제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구원의 은혜를 맛보는 복이 있는데, 우리가 이 환난의 때에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들을 돌아봄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따라감으로 인하여서 이 복을 빼앗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를 표현하고, 또 거짓에 치우치는 자도 거짓 신을 경배하는 자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이 없을 때 이스라엘이 빠졌던 건 우상 숭배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때에 적절히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해서 자꾸만 거짓 신들, 거짓된 방법, 세상의 방식, 세상에 대한 그 모든 것을, 헛된 것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무엇을 맛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새 노래를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이 환난 가운데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텐데, 우리가 부르짖음과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함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적 방식대로, 그 세상적 대안에 우리가 빠지게 된다면 이 복을 빼앗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다시 한번 이렇게 이 복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않는 자,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그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자, 오로지 하나님께만 그 마음에 집중하는 사람, 그런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이 빼앗기지 않는 복,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만약에 그들처럼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면 이 새 노래가 그들에게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찬양이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어려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그 모든 것을 위한 기도에 속히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속히 응답되지 않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뜻이 더디 이루어져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더 좋은 하나님의 노래가 울려 퍼지기 위해, 더 오래도록 울려 퍼지기 위해, 더 큰 소리로 울려 퍼지기 위해 가끔 우리의 어려움들은 좀 더 긴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들이 남들보다 더 큰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모든 일에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 노래를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억하며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